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2022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떻게 2022년을 지나는 기도를 하며 지나갈까? 우리 함께 말씀으로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시다. 만수무강하시옵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파 선교사가 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우리 함께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섬김의 삶을 사는데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한 목적을 향해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이 균을 보기만 해도 싫죠. 코로나 대충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2억 9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감염됐다. 그리고 544만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가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함께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죽음의 행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얼마나 힘듦의 추락들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말씀으로 고민하며 또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공포심입니다. 첫째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네도 누구 하나 코로나 걸렸다니까 가서 검사를 하고 두려움에 공포에 전화 오는 소식을 들을 때 누구나 우리 삶에 힘든 일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먼저 부들부들 떠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재난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려움이 우리를 향해 오고 전전긍긍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해합니다. 어떡할까?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재난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반대의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큰 재난이 심한 가뭄, 국가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시편 4편에 고백을 하며 어려움을 처한 자신의 현실을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열방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 전염병의 재난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운 인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라고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 좋은 건 뭘까요? 시편 8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이리로다. 좋은 것. 자, 가볼까요? 어떻게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밖에는 최고의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편 4편 1절에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이 힘든 상황들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가뭄 해소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 가뭄은 그치지 않고 백성들은 바알에게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의 간절한 기도를 다윗 왕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가 어수선한 대한민국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기도했음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도 기도하고 그때도 기도하라. 이 본문 메시지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옳게 대하시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까? 항상 자신을 옳게 대하시는 분, 고난을 겪는 순간까지 너그럽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완로 시제로 다윗은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리를 옳게 대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순간까지도 너그럽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기대를 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의 길.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의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 짓을 구하려나 셀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를 향해 몰아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헛된 일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범죄의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 심중에 말하기를 잠잠히 누워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며 의의 자리에서 서서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잘못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래 살다가는 도저히 숨막혀서 못 살겠어 하면서 잘못된 계획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래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거짓말로 또 핑계도 합니다.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화내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빠지는 이 함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함정을 외면하고 의의 자리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시편 4편 4절을 너희가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조용히 누워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화나고 팬데믹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답답한 이 현실을 보고 화난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용히 누워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진실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세 번째,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말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현실 앞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다윗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자신의 삶에 찾아온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풍성한 추수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의의 길로 나아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육신의 땅에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것과 전혀 바꿀 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과 평강이랬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통치함,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이 물러가서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기쁨? 아닙니다. 이 환경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간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눕고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은혜의 노래를 하며 감사의 찬송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감사, 사랑하고 살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찬양을 제 작은 아들이 며느리가 부른 것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함께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삶의 태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나가고 의의 길로 나아가며 믿음을 취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향해서 더 강도 높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2022년 어떻게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인생의 광야를 담대하게 통과합니다. 의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이중삼중의 파도 몰아치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만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이렇게 한번 살아가려고 신년벽두부터 각오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믿음의 길로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멋진 사람으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고 마귀가 알고 가족이 아는 항상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